사무엘상 38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볼 텐데요.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1장까지니까 29, 30, 31 석 장 이제 남아 있는데요. 오늘까지 하면 이제 4번 정도 설교가 남아 있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좀 진지하게 말씀이 들리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이런 또 깊은 묵상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을 통해서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 끝에 결국 블레셋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사실 오죽했으면 다윗이 이런 선택을 했겠느냐라는 안타까움도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의 적국에 들어가서 그 왕의 신임을 받는다는 사실은 뭔가 석연치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시편을 한 편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 1년 4개월 정도 보여주는 이 시간을,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다윗이 영적인 침체기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여전히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두왕 아기스에게는 물론 이를 감췄겠죠. 그러면서 그에게 충성을 보이는 것처럼 행세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모으던 중에 아기스 왕이 다윗과 함께 다윗에게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다윗이 썩 내키지가 않았겠죠. 자기 동족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거기에 참여라는 말이 다윗에게는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왕의 신임을 받으려면 또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전쟁에 참여하면서까지 동족을 배신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러기도 저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애처롭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으로 도망쳐야 되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무한 신뢰를 보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기는 한가 봅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자신을 지키는 일종의 경호대장의 역할을 또 부여를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주석을 보면 이런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블레셋 적국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적이었으니까 블레셋으로 간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기근에 못 이겨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왕에게 창피를 당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런 내용과 흡사하죠. 분명 이스라엘이 아닌 적국인 블레셋의 왕을 호위해야 되는 그런 다윗의 신세가 굉장히 좀 참담하고 처량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선택을 다윗이 이렇게 선택한 걸 마냥 비난할 수만도 없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자 했었어요. 그죠? 원래는 사울을 위해서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충성을 다하고자 했는데 이 다윗의 진심을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아닌 아기스의 신변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다윗이 서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이 모든 상황을 자처한 건, 사실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건 사실은 사울왕이잖아요. 다윗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도망친 게 아니잖아요. 아주 충성스럽고 강인하고 훌륭한 장군 다윗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울이 어떻게 멸망해가고 무너져가는지를 또한 엿보게 될 건데요. 계속해서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다시 성경은요, 사무엘의 죽음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사울이 오늘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종의 암시와도 같은 건데요. 사울이 당시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모두 내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일종의 율법 준수에 대한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행동했던 사울이 정작 궁지에 몰리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죠. 그게 뭐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은요, 수넴 지역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크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왕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사울이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두려움이 컸는지요. 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종말을 직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기 싫었을 거고 죽기는 더더욱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묻는데 혈안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기도라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뭐 누가 선지자라도 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사장이라도 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러기도 그런 게 사울의 주된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만 중요하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렸고 하나님의 사람도 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칼을 그들에게 휘둘렀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러니 주변에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남아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끊어진 자의 삶입니다. 물론 사울 스스로가 자처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울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말해주는 사람만 주변에 두다 보면요, 그 순간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땐 아무도 그에게 구원을 말해줄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너무 좋은 얘기만 그냥 골라서 듣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그 반찬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복음은 아주 좋고 듣기 좋은 말씀도 있지만 정말로 듣기 힘들어서 괴로운 말씀도 다 있는 거예요. 이걸 같이 들어야 돼요. 하도 근데 세상에 이 얘기만 하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또 그 십자가나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은 아마도 더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자신에게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승이 누굽니까? 가끔 저도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사람에게는, 성도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스승을 주신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가 스승이긴 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막 직통으로 들으세요. 모든 걸 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할 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는데, 스승이 없는 자의 삶은 그냥 오로지 자기 중심이에요. 그냥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있다는 거는 꼭 그 스승이 꼭 나보다 나이가 많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내가 그분한테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은 나보다 어릴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가까운 관계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주변에 도울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나아갈 길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정작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이 되자 거만해지고 악랄해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주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아주 다윗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말로.
호통을 치신단 말이에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절대 자신만 옳다고 여기서도 안 되고요. 절대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형태의 스승의 말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사울과 같이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그런 현실을 접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에 10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할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무리 물어도 도통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는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늦은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 이런 내용들은 많잖아요, 성경에. 이미 율법에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를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다급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과 또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울은 무언가 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사울의 모습이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재물을 살려뒀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금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는 것 똑같아요.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게 딱 생기면은 일이 생기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울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이렇게 무당을 찾고 점을 치고 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나요? 무당이? 아니잖아요. 그냥 물론 나쁜 일이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미래를 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뜻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함일 텐데 그래서 기도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침묵하셨죠. 근데 그게 진짜 침묵인가요? 아니에요. 다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통해서도 사무엘을 통해서도 다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사울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용의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사울의 가장 큰 패착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안에서 뭐 아예 행할 의지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구약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떻죠?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됐습니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울의 이런 얄팍한 행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의중이 서셨어요. 이 전쟁은 내가 이기게 해줘. 이 전쟁은 내가 지게 해줘. 왜냐하면 지게 해주는 건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야. 이기게 해주는 건 너희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서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번 다윗의 예언처럼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미 이제 죽음을 맛보게 될 거라고 다윗이 얘기를 잘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사울의 힘으로는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사울은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그 순간 그가 마지막으로 찾는 사람은 바로 자기에게 기름 부어줬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성경은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오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석에는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궁금할 거예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과연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신접한 여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영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여러 가지의 지금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무엘로 등장하는 영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가 있다면, 이건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악령이 마치 사무엘을 빙자해서 나타났거나, 아니면 이 신접한 여인이 거짓말을 해서 마치 사무엘을 본 것처럼 지어낸 이야기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 많은데, 저도 이제 주석도 보고 했지만, 지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없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사울에게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 나서도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사무엘이든 아니든 간에 이 상황을 조금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진지하게 들어보십시오. 이제 사울이 어떻게 손을 못 쓰는 소위 속수무책의 시간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온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28장 이전까지는 27장 26장 어쨌든 다윗이 기회도 주고 다 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성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술하는데요. 사무엘상 2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결코 그가 모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뾰족한 수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기회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가 들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그 시간만 남아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 동안에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래 참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거지 끝까지 영원히 참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을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그의 곁에는 믿음직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든든한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시때때로 사울을 도와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만일 사울이 그런 다윗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여 그와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면, 언약을 맺을 수 있었다면, 그리고 나아가서 그에게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면, 아니, 그가 눈에 씌어서 뭔가 미친 사람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리고 헤맬 때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때라도 자신의 추악함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회개해서 다시는 다윗을 괴롭히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어땠을까요? 근데 그 모든 기회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모든 스승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스크루지 이야기 있잖아요. 구두쇠 영감. 그는 긴 꿈을 꾸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고 행복한 성탄을 맞이합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죄값을 받아들여야 될 시간이 오고 만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자기의 처지를 말할 사람이 없어서 죽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죽은 사무엘을 올려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야기하는 총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끝이 왔다는 거예요. 아무 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젊은이들 보면서 너희는 안 늙을 줄 아냐? 이런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지만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 다시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분명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늙어갑니다. 아무리 마음이 청춘 같아도요, 어느 순간에 노년은 찾아오고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겠죠.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기는 하지만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인생에서 허락하십니다.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세요. 이 설교가 아니어도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다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다 비추시고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뿌리시잖아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다든 하나님은 다 말씀하고 계세요. 안 들을 뿐이죠, 사람들이. 그러나 그 오래 참음의 시간이 끝나면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그 회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제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때를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예전에 제가 자주 오래전에 들었던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양복 입고 점잖게 말할 때 들으시라고. 그런 표현 자주 쓰셨는데, 우리가 진짜 무서운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99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내가 살았는데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어도 뭐 나한테 어떡할 건데? 이러다가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이 딱 차잖아요. 100이라는 시간이 차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사울에게는 어떤 낙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냥 일상이 무미건조하고 무료하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절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딱 주어진 만큼 갈 거고, 그 시간이 딱 끝나면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앞서 처음 나누었던 다윗의 블레셋 행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다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 간 게 그 불신앙 아니냐, 하나님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지금 쭉 말씀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기셨다고 사울이 듣잖아요, 사무엘에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사울을 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발걸음도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좋아서 간 게 아니잖아요. 부귀 영화 누리려고 블레셋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피치 못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 다윗을 블레셋에 두심으로써 그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사울을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제 사울에게는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끼고 때가 악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나눴지만 잘 생각하십시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시간, 감지되는 시간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 함부로 써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자들, 그 순간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딱 차면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행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항상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감춰 있는 사울이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우리도 사울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때를 아끼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아무 낙이 없는 그 노년의 때가 오기 전에 청년의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찾을 여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에게 그 많은 시간과 많은 힘과 많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통 그는 잘못된 곳에 그 모든 시간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참담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